오늘은 하이델베르크 44문인데요. 하이델베르크 문답서 다 책 갖고 오셨어요? 안 갖고 오셨어요? 집에 잘 오셔주셨어요? 네, 잘 갖고들 오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두 부분을 할 텐데요. 먼저 할 거는 그 하이델베르크 44문은 예수님께서 음부에 지옥에 내려가셨다 하는 고백이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 하는 것을 얘기할 건데요. 그 이전에 사도신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신경. 많이 들어봤는데 사도신경. 사도신경이라는 말, 두 개가 합쳐진 말이에요. 사도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의 직계제자. 우리는 성경에서 몇 명을 얘기해요? 12명.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예요. 사도의 뜻은 어떤 의미냐면 원래 한자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만 원래 사도라고 얘기하는 아파슬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았다. 근데 이 사도는 12분이에요. 12명인데 이 사도들이 또 자기의 제자들이 있겠죠. 그 사도를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들의 제자. 속사도라고 얘기해요. 속사도. 이게 속자가 무슨 속자일까요? 계속할 때 속자예요. 한자로. 속사도. 속사도. 이게 저희 선생님 한철아 박사님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고안한 그러한 용어예요. 속사도. 그러면 이 속사도 시대가 지나고 나면요, 이제 1세기 초대 교회들 이후에 이제 교회들이 왕성하게 이렇게 커지면서 교회들이 커질 때에 바른 가르침을 알려줬던 교회의 교사들이 있어요. 여기서 교사라는 거는 주일학교 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독토르. 독토르는 닥터. 뭐냐 하면은 신학교 교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당시에. 신학교가 따로 이렇게 나중에 후에 생기지만 이 사람들은 바른 가르침을 알려주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러한 그 교사들을 일컬어서 Church Father. 뭘까요? 교부라고 얘기했어요. 교부. 그래서 교부라고 얘기할 때 이 교자는 가르칠 교자. 교회할 때를 가르칠 교자의 무자는 아버지 무자. 그래서 교회에서 아버지다. 그래서 교부라고 그렇게 우리말에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교부들이 하는 일들은 신학 내용을 잘 정리해가지고 알려줬다. 그래서 교회를 진리 가운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또 하나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 기독교회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독교 공동체가 처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지만 점차 넓게 퍼져나가게 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교구라고 얘기를 하면은 교회들의 개교회들이 뭉쳐져 가지고 그 지역에 넓어지면 지역별로 이렇게 묶겠죠. 그 지역별로 묶은 걸 갖다가 교구라고 얘기를 해요. 이 교구가 초대에는 5개 큰 게 있었어요. 자, 어머니 역할을 좀 지도를 보면 여기 이렇게 보면은 지중해라고 얘기하죠. 지중해가 있고 그 위쪽으로 가면 흑해가 있어요. 흑해. 그런데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네, 팔레스틴이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 지중해 연안으로 가고 이 왼쪽으로 가면 장아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 어디예요? 이탈리아가 있고 한참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게 지금 모자라가지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교구가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제일 어머니 되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아래쪽에? 우리 딱 교회 그러면 딱 생각이 나네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예루살렘보다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있으면 안디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이제 요 지중해 위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옆쪽 이제 지중해 옆으로 쭉 이렇게 가고 요 이제 대륙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콘스탄티노플이 있어요. 그리고 요 왼쪽으로 가면은 이탈리아 있는 쪽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후에 이제 2세기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큰 교구가 5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은 모두 동쪽에 있죠. 이쪽이 북쪽이니까. 동방교회예요. 서방교회는 여기만 들어가요. 서방교회. 그래서 동방교회, 서방교회. 그래서 첫 번째 신학의 내용들은요, 대부분 다 동방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서방교회는 나중에 이제 기독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관한 부분들의 논쟁이 여기서 또 치열하게 있게 되는데 그때의 마지막 중재 역할을 할 때 로마가 딱 들어가요. 그러면서 나중에 로마가 커져서 자기네가 제일 큰 교구다 이렇게 선언을 해가지고 이게 제일 커진 것 같이 됐는데 실제로는 이 동방교회가 아주 크다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동방교회에 있는 교회들을 우리는 정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정교회. 정교회라는 말의 정은 정통이라는 뜻이에요. Orthodox Church.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저 위쪽에 Russian Orthodox Church 있고 아르메니안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있고 이런 데가 큰 모습의 정교회예요. 그리고 여기 서방교회는 로마 하니까 어디가 생각나요? 네, 가톨릭 교회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 그리고 그 가톨릭 교회가 중세 때 너무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는 개혁을 하는 게 레포메이션,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래서 개신교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개신교회는 서방교회 전통에 있겠어요? 동방교회 전통에 있겠어요? 그렇죠. 서방교회 전통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5개의 교구들이 있었고 거기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 하는 정도는 우리가 상식선에서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는 지금 이 동방교회들이 미국 교회 오면은 아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동방교회 안에서도 분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부분 여기에 예배는 우리하고 조금 다르게 예식이 아주 더 많이 이렇게 갖춰져 가지고 있는 편이고요. 로마 카톨릭보다도 더 많아요. 이쪽이. 그리고 가톨릭의 전통에 있는 2가지, 예배 때 2가지가 있어요. 말씀 예전이 있고 그 다음에 성례전. 세례와 성찬인데 보통 성찬을 주로 하게 되죠. 세례식이 있을 때만 하니까. 그런데 개신교회로 넘어오게 되면 요게 이제 조금 성찬 부분이 약화돼 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요. 한국교회로 전례가 되면 그때 한참 이제 미국 안에서 그 부흥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 영향을 받았던 선교사님들이 오시다 보니까
우리에게 예배 형식을 조금 축소된 부흥회 스타일로 전해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식은 굉장히 예배 순서는 굉장히 간략하게 되어 있다. 그 정도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간혹 콥틱 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콥틱 교회? 이 콥틱 교회는 박해를 정말 많이 받은 교회인데 아주 초대 교회의 초대 교회는 아무래도 뭐 건물도 없고 막 이런 식이니까 누가 뭐 예배 형식을 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고전적인 형태의 모습들이 남아 있는데 콥틱 교회에 그런 게 제일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콘이라고 얘기하죠. 이콘이 있고 근데 이콘도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아주 소박한 이콘들 있고요. 동방교회로 가면 조금 더 화려하고요. 이탈리아 여기로 가면 완전 화려하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도 영국 박물관, 우리 뭐 대형 박물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직 못 가봐가지고 그러는데 이런 문명의 화려함은요 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일반총에 있는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그 박물관에 가면은 이스라엘관 이런 데 가면은 별로 좀 화려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저는 사진으로만 봤는데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걸 싫어한다라는 게 아니라 화려하고 이런 것에 우리가 너무 마음을 뺏길까봐 늘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하세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데 이제 사도신경이라는 거는요, 여기서 이제 신경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믿을 신자, 뭐를 믿는다 하는 신자에다가 경자는 요게 성경할 때 쓰는 경자인데 경전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책 중에서 아주 고결한 가치가 있는 책을 경이라는 말을 표현을 해요. 한자에서. 그래서 사도신경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믿는 바를 잘 알려준 그러한 책까지는 아니더라도 책과 같이 그렇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신경이란 말 대신에 조항이니까 articles 그러니까는 신조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또는 사도신조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도신조. 그래서 이 조라는 말은 조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신조라는 그러면 사도라는 말을 왜 붙였느냐? 사도적 신앙.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내용들을 가르치실 때 그걸 그대로 누가 받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받았고요. 사도들이 받은 것을 그 제자 속사도에게 그대로 가르쳐줬고요. 속사도들이 가르쳐준 거를 가지고 교회의 교부들이 그대로 받았을 것이고요. 교회의 교부들이 그걸 쭉 가르쳐주고 오늘날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사도적 신앙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사도들이 믿었던 성경에 나타나 있던 내용들을 그대로,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줬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뭘 믿고 고백해야 되는지 요약해 준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쪼려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꼭 고백해야 되는 거 그거 만들어 놓은 게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어떤 똑똑한 사람이 자기 혼자 막 만들었거나 아니면 이런 지역대마다 이제 지역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지역마다 신학적으로 강조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여기 안에는 그 교사들이 있게 되는데 이 교사들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의견 조율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싸우기도 해요.
이게 네가 잘못 봤어, 네가 잘못 봤어 이러면서요. 그러다 보면 전체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거쳐가지고 성경이 과연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정리를 하는 것을 공의회, 카운슬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카운슬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뭐를 믿어야 되지? 하면서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각기 처음에는 각기 그냥 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또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서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새신자가 생기잖아요. 그럼 새신자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뭘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럼 뭘 가르쳐야 되지? 할 때 요 내용은 꼭 가르쳐야 돼 하면서 그 조항으로 만들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오늘날의 사도신경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성경을 요약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오늘날의 베프티스트, 아주 보수적인 베프티스트들은 고백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이 고백 안 하니까 잘못됐다. 우리가 또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분들이 고백 안 하는 이유는 주의 기도는 성경책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사도신경은 성경책에 없으니까 우리는 고백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것도 깊이 보면 조금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러면 사도신경이 뚝 떨어져가지고 사람 말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 속의 내용을 요약해서 신자가 뭘 알아야 되는지를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근본적으로는 고백하는 게 맞다. 그리고 성경의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침례교 학자들이 볼 때 그거 잘못됐어. 그런 조항이 있다 그러면은 고백 안 해야 되겠죠. 근데 그 학자들도 봤을 때 내용 자체는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만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예배 때 고백 안 해. 이렇게 하고 또 요즘에는 목사님들에 따라서 침례교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예배 때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건 뭐 이제 조금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건 사도신경은 성경의 내용을 압축해서 신자들이 뭘 믿어야 되는지를 알려준다. 그 다음에 이 새신자나 젊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교육하기 위해서 특별히 세례를 주기 위해서 정리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 지금 아까 제가 쭉 설명을 해줬잖아요.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면서 하나하나 역사적인 그러한 그 결과로 이 사도신경이 최종적으로 공인된 그 본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내용 자체가 사도신경의 내용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가르친 내용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럼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가르쳐 줬는지는 첫 번째 어디를 봐야 돼요? 성경책을 봐야 돼요. 또 참고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뭐예요? 사도들의 제자들, 속사도들, 교부들이 어떻게 배워가지고 고백했느냐. 예수님 시절하고 가장 가까울 때가 아무래도 변질이 덜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성경의 역사와 같이 그러니까 성경과 같이 뭐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신자가 고백해야 되는 내용이고 성령의 역사로 시작이 된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세기면은 100년 되겠죠. 이제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1세기 교회들이 막 시작이 되면서 그 교회들이 박해를 받고 그런 시절이에요. 이런 시절에 아주 중요한 교회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그나티우스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까 얘기한 요 안디옥 위쪽 안디옥에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쓴 내용들 보면은 여기 이제 트랄리안스
이제 그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가 저기를 해요. 그 편지를 쓴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윗의 후손이요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 귀를 막으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거짓 가르침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정말 하나님이 맞느냐 하는 논쟁이 하나 있었고요. 또 이 영지주의 얘기했죠. 영지주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속된 육신을 입을 수 있느냐, 영혼은 거룩하지만 육은 더러운 거다라는 이원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인 예수님은 가짜 가연설, 가짜로 이렇게 눈에 보인 거지 실제는 육체는 아니었다. 영이 육체의 모습처럼 보인 거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얘기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는 실제로 태어나셨고 식사를 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박해를 받으사 고난당하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지금 보면 되게 유치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지만 왜 실제로 태어나셨고 역사성을 얘기하고 육신의 모습으로 그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식사를 하셨고, 이 말이 너무 웃기죠? 이게 왜 들어왔느냐? 가연설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가연설은 예수님이 음식을 드셨지만 그건 영이 눈에 보이려고 육체의 모습처럼 보인 거고 진짜 육체가 아니었고, 이러니까 그 가르침은 진짜 육체가 맞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식사를 하셨고 이 말이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존재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맞다 하는 고백입니다. 2절에 보면 그분은 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부께서 그를 살리심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우리를 성부께서 일으키시니 그를 떠나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이 없습니다. 1세기에 이미 이러한 고백이 있는 걸 봤을 때 우리가 믿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과 차이가 하나도 없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사도들의 편지라는 게 한 150년경에 있었는데 거기에 내용에 보면 거기에 이제 2절과 3절 보면은 죽으심과 부활 또 성육신 창조 구속주에 대한 그러한 고백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요한, 도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빌립, 바돌로메, 마테, 나다네엘, 젤롯, 유다, 게바가 동서와 북과 남의 교회들에게 편지하여 선포하노니 하고 나누어 주노니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랑인 것이니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과 만진 것과 또 그가 어떻게 크고 기이하고 참된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 같이 기록한다 하는 내용이 있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주 곧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온 세상의 주제시요. 주제라는 말은 가장 높다는 얘기예요. 만물의 창조주시라. 그는 모든 이름을 일컬음을 받으며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나시다. 오늘날이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과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뭐 잘못된 고백이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순교자 저스틴, 영어에선 저스틴이라고 그러고 원래는 유스티누스죠. 이 사람이 증언한 내용에도 이러한 창조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가 나타납니다. 요게 일반적으로 2세기에 나타났던 거예요. 근데 2세기에 나타난 건 공적인 이런 고백들보다는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고백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3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200년대가 되게 되면 이제는 좀 더 형식을 갖춘 고백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이 말리제의 파비루스의 고백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거기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육체의 부활을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나이다. 우리 사도신경하고 거의 똑같죠. 그러나 이 내용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의 그 근거를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히폴리투스인데 보통 요한 사도의 증손자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이런 계보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자기 아버지 때부터 해가지고 그 위에 요한 사도가 증거한 걸 그대로 변질 없이 받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이 히폴리투스는 문답 형식으로 이렇게 했어요. 세례 주기 전에 이걸 물어본 거죠.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멘. 예, 믿습니다. 그럼 이제 또 물어봐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령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오실 그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이 내용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과 어때요? 거의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당신은 성령님과 거룩한 교회와 그리고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로마 지역을 중심으로 이 로마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신앙 고백서가 아주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를 로마 신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많은 신경들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700년대, 8세기죠. 8세기가 되면 사도신경에 공인 본문이 나타나게 돼요. 그게 이제 공인 형식의 본문이다 그래서 텍투스라고 그냥 라틴어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레셉투스, 그래서 공인되었다. 공인 본문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공인 본문은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공인 본문을 근거로 한국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겠죠?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우리 영어 성경에는요, 거기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 He descended into hell,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하는 부분이 나와요. 공인 본문에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 번역에는 빠져 있어요. 왜 빠지게 되느냐? 원래 이제 초기 선교사님이 첫 번째 장로교 선교사님 누군지 아세요? 한국에 오신 미국 선교사님? 그 언더우드가 제일 먼저 왔어요. 그리고 감리교에서는 아펜젤러가 오게 돼요. 근데 두 사람이 우리가 그래도 같이 선교사로 한국 땅을, 그때는 이제 조선이었죠. 조선 땅을 같이 밟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부활절날 아침에 오게 되는데 땅을 두 사람이 같이 밟아요. 동시에. 그러면서 아주 역사적인 선교의 개신교 선교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우리가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막 이런 거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한국에는 하나로 만듭시다. 그래서 하나의 기독교만 만듭시다 하고 이걸 갖다가 1905년도에 그 이전에도 조금 노력은 있었고요. 1905년도에 공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연합공회라고 만들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합쳐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찰나에 이제 좀 더 보수적인 분도 있고 열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장로교의 이제 보수적인 분들, 우리 이제 미국 땅 사니까 좀 잘 느껴지는데 미국 지역에서 좀 보수적이라고 얘기하면 어디를 꼽아요? 보수적이다 그러면 서부, 중서부, 동부. 중서부가 보수적이라고 얘기하죠. 중서부 중에서도 북쪽, 남쪽이 더 보수적이죠. 실제로 동부로 가도
북쪽보다 남쪽이 더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바이블 벨트도 이렇게 보면은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돼 있죠. 보수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보수적인 지금은 미국 장로교회가 하나예요. 물론 다른 부류들도 좀 교단이 나뉘긴 했지만 남장로교회, 북장로교회가 있었어요. 그거가 합쳐가지고 연합 장로교회가 됐는데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는 합쳐지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남장로교회에서도 오시고 북장로교회에서도 오셨어요. 근데 이제 남장로교회는 북장로교회보다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남장로교회 출신 선교사님들이 이제 여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1908년에 장로교와 감리교가 합동으로 찬송가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찬송가 발행하면서 반드시 번역해가지고 뭐 집어넣어요? 사도신경하고 주의기도하고 집어넣잖아요. 주기도문하고. 근데 사도신경을 번역을 할 때 감리교는 옛날부터 이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거를 번역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부분들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거 그냥 감리교 분들 마음 편하게 요 부분은 좀 빼자 이렇게 해가지고 감리교들이 고백하는 대로 좀 맞춰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요 고백, 음부에 내려가사 descended into hell, 이 고백이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교회 그 연합 전통에 따라서 이거 고백하지는 않지만 알고는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요. 진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육신과 영혼이 죽으셨는데 그러면 그 죽으심이 육체적인 죽으심이 몸으로는 머무르게 되는 게 무덤 속에 머물러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3일 동안에 지옥까지 정말 내려가셨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서 이 고백이 왜 중요한지를 지금 얘기를 할게요. 칼빈의 글 가운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 기독교 강요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기독교 강요 2권 16장 10절 말씀이에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이 육체의 죽음뿐이었다면 그 죽음은 효력이 없었을 것이다. 그는 동시에 하나님의 엄격한 천벌을 받았다. 그는 마귀의 세력과 영원한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상대로 직접 맞붙어 싸우셔야 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어둠의 세력과 더불어서 싸워야 되니까 어둠의 세력이 지옥 권세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11절에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악마의 권세와 죽음에 대한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상대로 직접 맞붙어 싸우심으로써 그것들을 모두 정복하셨다. 그것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 공포심을 느끼지 않게 하심이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요. 죽기 직전 되면 다 공포심이 있어요. 수술하러 갈 때 공포심 없는 사람 있어요? 나 이거 죽어도 뭐 상관없어. 이런 사람 없어요. 다 그 공포심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모든 죽음의 공포를 이기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에서 고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위로를 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권 16장 10절의 제목을 독일 학자였던 이 오토 베버라는 사람이 제목을 이제 기독교 강요 제목을 달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달았어요. 지옥 강하라는 것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뜻이에요. 지옥 강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받으신 정신적 고통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 또 인성
심지어는 영혼까지도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인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무덤 속에 3일 계셨던 거고, 예수님은 직접 내려가신 것은 아니다. 근데 그 죽음의 공포 이런 것을 싸워서 이기신 것을 지옥에 내려가셨다로 표현했다. 이게 칼빈이나 그 후에 또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문답서의 아주 중대한 초안자인 이 우르시누스도 그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옥 강화 교리가 유익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유익하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신의 고난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당하는 극심한 고뇌와 치욕을 영혼으로도 당하셨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과 영혼의 고통, 이 모든 것, 그것을 갖다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지옥의 고통과 고뇌로부터 구원하셨다. 우리를 지옥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죽지만 예수님처럼 지옥까지 내려갈 이유가 없고, 이제 우리의 영혼은 죽자마자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것이 아주 큰 위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상 살기 힘들다, 죽을 것 같아. 그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실 때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혼의 고통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지옥의 고통까지도 다 느끼시면서 이기셨다. 이거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해야 돼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인생의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야 되는데, 어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까지 내려가신 그런 고통, 그걸 다 이기셨다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로마 교회가 오해를 해가지고 림보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이 림보라는 말이 뭐냐면 귀퉁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뭐 귀퉁이 있잖아요. 귀퉁. 그런 뜻이 변방.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천국으로 못 가고 조금 거기에 있다가 큰 은혜가 있게 되면 갈 수 있는. 그래서 림보는 두 종류가 있어요. 유아림보와 조상림보가 있어요. 여기 이제 유아림보 교리는 2007년도에 로마 가톨릭에서 이제 포기했어요. 그 교리는 더 이상 우리가 믿지 않아도 좋다 하고 베네딕토 16세가 다 추인해가지고 끝냈는데, 이 림보 개념이 이런 게 있어요. 세례를 받지 못한, 밑에서 네 번째 줄이에요. 다섯 번째 줄. 세례를 받지 못한 채 죽은 유아들은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원죄가 남는다. 이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 그 중간지대라고 할 수 있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라 할 수 있는 연옥, 어느 곳도 아닌 림보에 영원히 머물게 된다. 이런 교리가 있어요. 림보에 있는 거예요. 림보. 그러니까 지옥은 아닌데 림보라는 거기가 천국에는 못 들어가고 어디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참 가톨릭은 또 재밌어요. 자기네 학자들끼리 막 이거 가지고 싸워요. 그러다가 이거 너무 아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교황이 연구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교황이 이렇게 보고는 그러면 이제 이 교리는 폐기한다 그러면은 갑자기 폐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믿은 거는 뭐가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얘네 시스템이 그래요. 그래서 2007년도에 유아림보는 없는 걸로. 근데 조상림보는 아직도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의 영혼들은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실 때도록 이제 거하시도록 정해진 림보에, 조상림보에 머물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연옥이라는 거는 신자들 가운데서요, 바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라고 봐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연옥에 딱 머물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그 단련이 돼가지고 들어가게 되는데, 제일 빠른 단련이 뭐냐면 여기 지상에 남아있는 분들이 이제 중세시대 때 얘기해요. 헌금을 많이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헌금을 보고 주님이 막 감동을 하셔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들을 갖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은 자식된 도리로 헌금 안 할 사람 있겠어요? 근데 그 헌금 액수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면제부 하나 파는 거. 그래서 연옥교리가 그렇게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다 천국 가잖아요. 근데 가톨릭은 이제 그런 교리적 문제가 있어요. 연옥 같은 거. 성경에 있지도 않은데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 가운데서 이제 베드로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어요. 거기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여기서 이제 옥은 지옥을 얘기하는데, 이 지옥에 가서 그러면 지옥 내려가셨네,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른 해석은 뭐냐면, 여기서 이 지옥과 여기 이제 육체와 영을 대조하는 데 있어서 육체로는 죽임 당하시고 영이 살아서 영으로 지옥 내려가셨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는 육체는 죽으셨지만 그의 영혼은 사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죽으심은 자연적으로 나타난 결과.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죽으신 건 당연하죠. 그렇지만 그의 살리심, 부활은 성령님의 역사로 나타난 영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영이 사셨다는 것은 영적인 사건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 이 말은 죽으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죽었던 그 사람들에게도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들이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혁신학,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는요, 언제나 구약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잖아요, 늘.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 받는 거는 예수님의 공로에 달려있다. 내가 죽으면 바로 구원 받겠다 확신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지금 죽으면 구원 받는다. 손 들어보세요. 손을 바짝 잘 들어오셔야 돼요. 네. 그럼 손 내려보세요. 난 죽으면 솔직히 자신 없다, 천국 갈지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안 드시는 분들은 또 뭐예요? 안 드시는 분들 마음에 드셨어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방금 전에 죄를 졌느냐 아니면 문제가 있느냐, 이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 가운데 믿고 있으면 그것 하나로 족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성화, 거룩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늘 기억을 하시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그 44문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43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의미가 실제 장소로 내려가셨다라는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이라고 얘기하면 육체와 영혼을 얘기해요. 이 인성이 밑으로 내려가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지옥 형벌, 그것을 육체와 영혼 모두가 맞서 싸우시면서 당하셨다 하는 걸 주시는 거고,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군대에서 대장이 이기면은 다 이긴 거예요. 그죠? 대장이 지면 다 진 거예요.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으니 그를 믿는 모든 성도는 이겼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